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잠깐 제 주보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짧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누가 하셨냐면,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말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도 이게 참 이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하는데, 이 유태인들에게 이 하나님 이 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 이 두 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이 물어본다는 것이 예수님을 약간 수준 낮게 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살짝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대답해요. 똑같은 말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질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별로 저에게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 첫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10계명,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입니다. 최고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리는 시간은 별로 갖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일단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 아직도 저에게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끔 집에 이 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얘는 정말 사람들이 만지는 걸 좋아하는데,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할 때 사람 이게 무릎에 앉고 가슴에 안기고,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우리를 사랑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양이를 너무너무 이뻐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있으면 걔를 안고 뽀뽀도 하고 하는데, 고양이의 똥을 치우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이 아이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느낌, 좋아의
그러지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연예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저 연예인이 너무너무 좋아. 벌써 우리 아이들과 딸 그 핸드폰에 앞에 배경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연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예인에 대해서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만약 연예인들이, 그런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한 그 아이돌 그룹 여자 가수가 자기가 누구와 이제 교제를 한다는 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속 회사에서 아니 이거 그렇지 않다, 이건 오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돌 가수가 다시 오보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소송 관계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가 나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건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책임감은 없어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들은 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란 상대방의 최선을 생각하고 그 최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최선을 생각하고 그 최선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랑한다는 그 대상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더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서 정말 사람들이 팍팍팍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예스와 노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천천의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나요? 아니면 내 아이들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어떤 결과물이지만 사랑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약으로 와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무언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기보다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이러한 마음 깊은 곳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우리 그 결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네가 예뻐서
네가 뭘 잘해서 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행동을 깨닫기 시작하고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서론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처음에 시작된 것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은 유태인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태인들의 삶과 그리고 교육의 철학,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 부분을 이 테필린이라고 해서 히브리의 철학과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의 핵심적인 것을 바로 여기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글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의미를 A라는 의미를 한 문장을 쓰고 그리고 A라는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와 약간 변형시켜서 B라고 하는 문장을 그 밑에다 딱 씁니다. 이걸 병렬식 이 서술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때가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기에는 병렬식 문장으로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하기를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부지런히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태어나면서 5살이 되는 어느 순간부터 바로
그 히브리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13살이 되는 그때까지 부모의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시키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3세 때 아이들이 성년식을 하는 그때에 성년식에서 아이들이 바로 이것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유태인들의 20%의 아이들이 이 토라를, 모세 오경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태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성경은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설명하는 주석집을 또 읽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미시나를 배우고, 그리고 미시나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탈무드를 가르치게 되는데, 탈무드란 무엇이냐면 유태인들에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까. 수많은 다른 변수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죠? 특별히 유태인들은 자기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른 나라의 타향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사랑이란 이꼬르 말씀 사랑이다.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 체질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색이다, 본문을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기 원래 히브리 말은 부지런히 새겨라 라고 하는 이 새기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충만하게 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충만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꼬르 말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들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꼬르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 안에 다 녹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성육신을 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이것 전부가 완전히 100% 성육신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성경이신 거죠. 마치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뭔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고스 성경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로고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제 컴퓨터 안에는 로고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각종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원어를 설명하는 1000권 이상의 책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설교집들이 쫙 제 성경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화돼서 나에게 된 성육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완전히 어떤 한 사람 안에 충만한 그 모습, 바로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바꿔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넣어서 어느 순간 이게 내 삶 속에 체질화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가치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라고 하기보다는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이 내 삶 속에 가치가 되어서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가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은 무언가 내 안에서 향기가 풍겨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결국 말씀 사랑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육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이 잘못된 향기를 풍길 때가 가끔 있어요. 매우 종교적이면서 고지식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적인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하는 것은 매우 역겨운 냄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치관으로 충만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신약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예배소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참 재미있게도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시와 찬미여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A와 B가 있는데, 골로새서의 A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B는 예배소서의 B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이게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경험했던 성령 그리고 성령 충만은 굉장히 저는 감성적인 어떤 것으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뭔가 뜨거움. 그러나 거기에는 배경이 살짝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뭔가 감성적인 터치, 능력, 뭔가 이런 것으로 표현되었을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때가 언제냐면 1950년대 후반이에요.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확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단체들도 그때부터 막 시작하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두 번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그때예요. 근데 두 번째 부흥운동의 그 부흥은 뭐였냐면 성령 부흥운동이었는데 매우 감성적인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에 딱 가면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뭐 그러면서 막 이런 감성적 부흥 집회가 전 미국을 휩쓸고 갔을 때에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온 이 부흥 집회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 운동도 굉장히 감성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핵심이 누구였냐면 부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 세미나를 하고 그럴 때도 가끔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2박 3일 동안 확실히 성령으로 그냥 뒤집어지게 해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한번 확 달구어져가지고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뭔가 있는 거죠.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감성적인 것은 시작일지라도 진짜 변화는 마음 안에 말씀이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그때 사람이 진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체는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도 아니고 바로 부모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 이 말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좀 뭔가 뭔가 이렇게 딱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면 뭔가 할 일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반응은 안 해주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어쩌면 감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감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읽고 싶고 막 땡기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이게 생명길이다. 내가 내 마음에 땡기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읽어야만, 이 말씀을 가르쳐야만 내가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도 말씀도 안 보고 싶고 그리고 머리도 알겠지만 힘이 따라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 안에 정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의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색이다, 이 히브리 동사가 뭐냐면 하야 이렇게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존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야, 존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 본문이 아니고 우리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좀 더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새기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고 하는 우리 7절에 보면 나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쏴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단어의 쏴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새겨라 이렇게 이 의미래요. 마음에 콕콕 찔러서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콕콕 찔려서 완전히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의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냐면 바로 자녀에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신 명령이냐면 부모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13살이 되기 이후는 이제부터 부모의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13살이 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이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부모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13살까지 자녀에게 토라를 암송시키는, 그래서 집에서도 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암송시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였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어머니에게 우리 잠언 마지막 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상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문맹률이 제로랍니다. 문맹률 제로의 나라가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0년을 흩어져 살았지만 자기가 이전에 썼던 그 언어, 히브리 언어를 잊지 않고 보존했던 민족이 유태인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태인 그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나?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최소한 내가 우리 자녀의 교육의 핵심 목표로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오경,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었던 그 이야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시작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의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하나님의 법을 다시 이야기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하는 이 5개의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새기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을지 우리도 진짜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이미 우리는 어쩌면 우리 후대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새기는 바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삶 속에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 저는 성경 중에 한 성경 우리 그 어떤 것을 보니까 성경을 토막 읽는 것보다 통째로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소서를 공부했는데 예배소서 읽다가 여기 읽다가 하는 것보다 예배소서라는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틀을 가지고.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나도 철저히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에서도 이 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가 철저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외에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내가 성경 66권을 다 내가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철저히 내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다는 제 안에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라는 내가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명령이 뭔 줄 아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양육시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정말 새로운 세대가 되는 우리 청소년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부지런히 새기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여러분의 몸에서 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자녀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가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전통들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교는 남아있으나, 틀은 남아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더 이상 교회에서 있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적 치유 사역원, 그리고 전원교회, 그리고 우리의 리더이신 주소택 목사님, 사모님, 또 그리고 스태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작은 공동체를 넘어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내적 치유 사역원과 또 이 전원교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이 큰 뜻을 하나님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내적 치유 사역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 센터를 주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개념과 그리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주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서택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김선아 사모님과 우리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뜻과 비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도전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우리가 교회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